10장.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아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여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스바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남방으로 표현하신 나라이고 사도행전 8장에서는 에티오피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게 된 이유를 1절에는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의 실체가 무엇인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이미 많은 나라에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스바 여왕은 그것이 단순히 소문에 불과한 것인지 사실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2절에 보면 스바 여왕은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나아왔는데 10절에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않았다고 말할 정도로 스바 여왕 또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힘과 권세와 재력을 가진 여왕이 무엇이 부족하여 솔로몬을 찾아왔을까요? 단순히 솔로몬에 대한 동경이나 그가 가진 지혜의 진위 여부를 가리고자 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부와 권력을 가진 여왕이라 할지라도 결핍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솔로몬이라는 왕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지혜와 총명이죠. 그 지혜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부와 권력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채울 수만 있다면 막대한 향품과 보석을 지불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을 대면하고 그의 지혜의 실체를 경험한 스바의 왕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가까이서 듣고 경험하는 솔로몬의 신하들이 복을 받은 것이라며 솔로몬을 칭송합니다. 그런데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본문의 이야기는 이방 나라의 여왕이 직접 찾아와 막대한 재물까지 바쳐가며 지혜를 듣기 원할 정도로, 또한 그 지혜의 실체에 경탄할 정도로 솔로몬의 지혜와 업적은 위대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스바 여왕을 마치 선지자와 같은 존재로 보내신 것입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그의 명성을 듣고 온 것이다 라고 1절에 말씀하죠. 솔로몬 못지않는 부와 권력을 가진 그 스바 여왕에게 없었던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실체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의 원천, 그 하나님의 존재가 궁금했던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을 만나고 왕궁의 모든 것을 보게 되자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불가능한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틀림없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즉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당신의 지혜는 분명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이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도 담긴 것이죠. 스바 여왕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 말은 솔로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스바 여왕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과 야망을 위해 왕의 규례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 솔로몬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은 내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세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바 여왕도 깨달은 것을 솔로몬은 깨닫지 못하고 있죠. 결국 11장에서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지 않습니까? 더욱이 14절부터는 솔로몬의 막대한 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용하는 기물은 모두 금으로 입혔고 잔과 그릇 등도 금으로 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금이 너무 흔해서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22절에 보면 솔로몬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다고 말합니다. 최근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 살펴보고 있듯이 다시스는 무역 도시였고 없는 게 없는 세상의 풍요를 상징하는 도시였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행 배에 오른 것도 단순히 하나님을 피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풍요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22절에
다시스의 배들과 히람의 배가 함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히람은 두로의 왕이었고 두로는 다시스와 가장 활발하게 교역을 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에스겔 26장과 27장에 보면 두로의 심판과 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두로가 심판을 받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다시스와 무역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스를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바벨론에 비유하고 있었죠. 계시록 18장 12절과 13절에 그 바벨론의 교육품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기록한 교육품은 사람들의 영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이 10장에서 배들을 만들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스와의 교역을 통해서 세상의 보화와 희귀한 상품들을 들여오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 솔로몬이 자신의 영혼을 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3절 이하에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들고 왔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은금과 향품과 말과 노새를 바치는 것을 당연히 여겼고 그렇게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26절에서는 병거와 마병을 모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이것은 이전 장들에서도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반복적으로 솔로몬이 재물을 쌓지 말고 마병을 많이 두지 말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신명기 17장에 주신 왕의 규례를 어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장에서는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아내를 두었는지까지 폭로해버리죠. 그리고 결국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으로 확정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찌르기도 하십니다. 스바야 왕이 솔로몬에게 그러했습니다. 당신의 그 지혜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은 당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니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외하라.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여호와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니 자신의 힘과 욕망을 채우는 불의함과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라. 하나님은 이것을 성령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회개의 자리로, 자기 부인의 자리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리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